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사무엘상 강의 5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롭지마. 위롭지마. 사자성어에서 말씀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여러분, 위롭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가락으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옛날 진나라 시대, 그러니까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시대,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했지요. 그런데 통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진시황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그 과정이 별로 좀 순탄치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진시황의 환관이었던 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고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음 황제를 옹립하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슴을 이렇게 세워놓고, 야, 저 말이 참 멋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들 가운데, 아이, 저게 어떻게 말입니까? 저건 사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세우고, 그 말을 듣고, 야, 진짜 그 말 진짜 멋있네요 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쪽에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슴이라고 바른 말을 한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말이라고 한 사람은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말, 얼토당토하는 말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위롭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던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러뜨린 장본인이 무명의 소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명이었던 소년 다윗이 일약 스타덤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가 되는 것은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가 되기 위한 시련이 함께 따라오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의 서막,
그 시련의 서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은 그 시련의 서막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진시황제 아들이 겪었던 위록지마의 상황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제목을 위록지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졸렬함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5절부터 5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알고 있지요. 그죠? 분명히 사울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55절 보니까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말하기를 왕이요,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이 그런다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도 장단을 맞춰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조고가 야, 저 사슴이 진짜 멋있는 말이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야, 진짜 저 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록지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그 당시 이 대화가 오가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랬을까?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주 그냥 단순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역사를 마주하는 사람의 자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31절부터 40절까지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누구인지 사울이 모를 수 없죠. 왜? 지금 다윗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이 친히 불러서 야, 너는 소년이라 싸울 수 없어. 친히 싸움을 만류했고 또 다윗의 다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러면 너 내가 입던 이 갑옷 입고 나가라. 자기가 입던 갑옷도 주고 자기가 들고 있던 칼도 주고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입던 옷도 주고 칼도 주고 야, 그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했던 장본인이 야, 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 골리앗과 싸우는 소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사울의 정신병이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분 이것 말고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에게 악신이 들려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자기에게 와가지고 수금을 연주해가지고 자기의 악신을 물리쳐줬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임명까지 해놓은 것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모를 수도 있고 또 무기를 드는 자 임명한 것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습니다만 나중에 임명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다윗이 충분히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왜 처음 보는 것처럼, 왜 이렇게 요즘 아이를 하는 말로 쌩 까고 있느냐, 왜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진짜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일부 학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사울이 정신질환 때문에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말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모른다고 해야 죄도 없어지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몰랐다. 그래야 대통령도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울이 가서 블레셋 사람 죽이고 온 사람에게는 자기 딸 주겠다, 사위를 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블레셋 사람 죽였으니까 야, 저 소년이 누구 집 자식이냐 라고 물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물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인 것은 알지만 다윗이 네 집 자식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아브넬에게 물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일부 또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설득력이 없죠. 왜? 제가 지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라는 이 FBI 같은 이 정보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모사드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이미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어요? 양치는 자인 것을 알았다. 그 말 했죠. 다윗이 양치는 자인 것을 알았다. 이미 뒷조사까지 했던 사울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네 집 자식인 것을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오락가락해서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래서 네 집 자식이냐? 그래서 모르는 척 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든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럼 도대체 왜 사울은 지금 다윗을 모르는 척 하고 있을까? 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애써 무시하고 있을까? 왜 모르는 척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울의 졸렬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의 졸렬함.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아브넬의 대답입니다. 그것도 아브넬이 아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해요?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정신병이 있는 사울이니까 사울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울이 정신병이 있으니까 나 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아브넬도 몰랐을까요? 아브넬은 정신병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이 누군지 알잖아요. 사울 옆에서 측근으로 군대 장관으로 늘 옆에 있었으니까 사울이 아플 때마다 와서 수금을 연주했던 사람이다. 또 방금 전에 와서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까지 가지고 갔던 아이가 저 다윗이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넬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위록지마의 고사성어처럼 여러분 지금 이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위협을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왕이요, 임금님 왜 그러십니까? 아까 임금님 옷을 입었던 다윗 아닙니까? 아이고, 임금님 악신 들릴 때 와서 수금 타던 그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브넬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형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넬이요 지금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아마 아브넬 등 뒤에서 식은 땀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고 있지 않겠어요? 그 식은 땀이 흐르면서 왕이요, 내가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모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졸렬하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순간 마음이 어떻게 화가닥 해가지고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라고 대답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사울의 졸렬함 때문에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상황이 이 55절부터 5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이 본문은 사울의 졸렬함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냐? 그것도 너무 단순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졸렬함을 발견해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만 해도 그 당시 상황, 정황을 파악해내는 것도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무명한 자인가, 얼마나 이름 없는 자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울의 졸렬함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유추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본문을 그냥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그냥 사울이, 미친 사울이, 여러분 다윗도 미친 척 할 때가 있었잖아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다윗이 미친 채 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냥 미친 척 하였다, 미친 채 하였다, 그렇게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사울이 미쳤다, 아니면 사울이 졸렬했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울이 졸렬하다, 사울이 치졸하기 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한 줄 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서는 누가 썼어요? 사무엘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 본문을 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다윗이 성공한 왕이다라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사무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왜 이 부분을 굳이 기록해 놓은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얼마나 이름 없는 자인가, 무명한 자인가를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받았어요. 그죠?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받아서, 야,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보고 있어. 형들은 왕이 될 제목이니까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야 돼. 형들 중에서 왕이 될 제목을 뽑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제외돼서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해야 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도 제외됐던 인물. 자, 지금도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장성한 세 아들은 나이가 차서 사울을 쫓아서 군대에 재편되었었죠. 자, 하나님의 군대,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이, 야, 이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도다.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세 번째 아들 삼마까지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울을 쫓아서 전쟁을 수행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어떤 나이예요? 이 전쟁을 수행할 만한 나이도 안 돼서 형들에게 뭐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곡식을 날라다 줄 수밖에 없는 제외된 나이다. 싸움에도 나갈 수 없는 나이, 싸움에서도 제외되어져야 할 그러한 나이. 우리 민수기 조건에 따지면 수효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이, 그렇게 제외된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숫자에 못 들어가는 아이니까 충분히 무시될 만한 아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적장 골리앗도 그 아이를 스캔해 봤다 그랬죠. 그 아이를 살펴보고 그 아이를 보고 뭐 했다고? 업신여겼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젊고 붉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 시간 이 표현 의미 다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천둥벌거숭이, 여러분 쉬운 말로 애송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무시할 만한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적장이 보기에도, 적군이 보기에도 무시할 만한 아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 나라 임금 사울에게도 어떤 존재다? 철저하게 모른다고 부인할 만한, 자기 병 고쳐주고 아무도 대적한다고 할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싸우겠다고 40일 동안 조롱을 당해도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어린 소년이 나가 싸운다고 말하는데, 그 용기가 그렇게 가상하면 그 이름 석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승복 그 이름 세 글자는 기억해 주는데 여러분 지금 그 다윗 그 두 글자 이름을 기억 못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왕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울에게도 그 왕에게도 철저히 무시당해서 그 이름이 부인되어질 만한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다윗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브넬. 이 아브넬이 진짜 웃겨요. 여러분 이 아브넬은 훗날 누구에게 귀순하냐면 다윗에게 귀순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돼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조차도 물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죠? 그런데 아브넬에게조차도 강제로 부인되는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
지금 사무엘은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존재,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훗날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지금 사무엘은 다윗이 얼마나 미미한 자인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싸움의 근거가 다윗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55절부터 58절까지 본문은요, 생각할수록 굉장히 묘하고 묘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졸렬함을 드러내기 위한 본문, 그것도 아니라면 다윗이 얼마나 무명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본문, 그것도 아니라면 또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겠느냐? 예, 또 무엇이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은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언제 4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다윗이 무명한 자다, 이름이 없는 자다, 무시할 만한 자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지금 누구를 이긴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럼 다윗은 무엇이냐? 다윗은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운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에 도구가 된 것 뿐입니다. 왜? 다윗은 무명한 자이기 때문에, 무시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주 무시할 만한 것, 아주 약한 것, 아주 가녀린 것을 통해서도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요, 굉장히 혼동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맨날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도구일 뿐인데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자꾸 내 일에 끌어당기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내 하는 일에 좀 동원돼 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일 하는데 와서 좀 동원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동원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똑한 척 하더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응? 아유, 목사님 성경 좀 제대로 읽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또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는데 왜 저러신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이렇게 좀 골라서 읽지 말고, 골라서 듣지 말고, 골라서 배우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 뽑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신년 말씀 뽑기 이거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무당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고백했죠. 나도 목회 초년병 때 뭔 몰라서 말씀 뽑기 했다고. 나중에 내가 이거 회개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착각하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배워야 돼요. 조각내서 배우지 말고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바른 신학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도움에 관한 구절들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죠.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보증이고 약속이에요. 이 도움은 나의 필요, 나의 성공에 대한 보증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위로하심,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지 아세요? 반대로 여러분, 언제 불평, 언제 원망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난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언제 경험되느냐?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에 사용되어질 때 주의 위로와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100%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 실직을 했네요.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전혀 이상하지 않죠? 괜찮은 기도 같아 보여요.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직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에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시되어진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무시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모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욕으로 아무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걸 두려움으로, 그냥 자신들은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을 단 한 번들은 다윗이 그것을 모욕으로 느끼고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는 이 현실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담대한 신앙의 몸짓으로 나타났다는. 야,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저런 건방진 놈을 봤나? 내가 가서 저놈을 처단해야 되겠구나. 그 담대한 몸짓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보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잘 되어지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말씀의 원칙, 말씀의 기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가치고 보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지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이건데,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말씀의 역사하심대로 내가 사용받는지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지 말씀의 도구가 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 산다면서요? 아니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초림 예수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하시는 주님, 구세주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맞죠?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 예수, 재림 예수는요, 심판하시는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야, 너 진짜 훌륭한 믿음 가졌구나. 야, 너 믿음 잘 지켰구나. 금식 잘했구나. 철야 잘했구나. 너 전도 많이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 볼 것 같아요? 그거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가진 열매를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 그 달란트를 심판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함에 얼만큼 사용받았는지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반달란트, 여러분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나눠 주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나를 위하여 허비되는 것, 그게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남기는 게 뭐예요? 그게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빠짐없이 기록되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행한 것,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도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참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 확신합니다. 욥기서 말씀도 그렇고 사무엘서 말씀도 그렇고 그러면 18장부터 이제 어떻게 다윗의 삶이 변해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 무명한 자가, 그 무시되었던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천천이 아니라 만만의 모습으로 주 앞에 인정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의 말씀에 기록되어진다면 어떻게 기록되어질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그렇게 보았던 사울은 그 삶이 졸렬하다고 이와 같이 평가되어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였던 다윗은 무명한 자였으나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는 기다리는 우리로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야 할 것인지 너무나도 자명한 이때에 우리로 바른 삶, 바른 기준을 쫓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복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